그들의 충만함 이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5살짜리 아이, 나이는 어리지만 다른 아이들에 비해 머리가 상당히 비상한 아이였는데 어느 날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같이 우리 서점 가요. 서점 가서 네가 뭐 하려고? 꼬마는 이유를 말하지도 않고 계속 엄마를 쫄라 엄마 손 붙잡고 서점에 갔어요. 이 5살짜리 아이가 서점에서 고르면 무슨 책을 고를까? 그림책, 동화책, 만화책 고르겠지 하고 뭔가를 찾아올까 봤더니 이 아이가 한참을 뒤지더니 뭔 책 한 권을 들고 오는 거예요. 책 제목을 봤더니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어린이 양육법. 엄마가 책 제목을 보고 의아해서 물었어요. 야, 도대체 네가 그 책을 뭐 읽을 줄이나 아니? 무엇 때문에 그 책을 골랐니? 그랬더니만 진지하게 이 꼬마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지금 올바로 양육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지방에 떨어져 살고 있는 주말 부부가 설날에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전화로 안부만 전합니다. 여보, 코로나에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조심하세요. 알았다니까, 당신이나 조심해. 그런데 부인이 남편에게 안부말을 전하면서 이상한 말도 하나 덧붙였어요. 여보, 다 조심하고 그리고 특히 물 먹는 것도 조심해서 먹어요. 너무 빨리 먹지 말아요. 코로나 걸린대요. 아니, 이 사람 물 먹는 거랑 코로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상관이 있대요. 물을 빨리 먹으면 코로나 온대요. 그래서 조심하래요. 오늘 우리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이죠.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이는 명절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지금 그동안 1년 동안 못 봤던 가족들과 함께 자리하면서 예배 자리 나오신 가족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명절이 좋은 이유는 이렇게 오랜만에 떨어져 있던 가족들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좋은 거죠. 가족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늘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그래서 늘 사랑스러운 대상이 바로 가족들인데 그런데 또 막상 같이 오래 있으면 또 제일 많이 상처를 주고받는 대상이 바로 가족이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왜 늘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늘 가까이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썩 가까운 사이가 되지 못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우리 아들을 낳으면 처음에 그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들을 처음에 낳으면 일촌 관계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런데 대학 가면 어떻게 바뀌냐면 사촌 관계로 바뀌고요. 군대에서 제대하면 팔촌이 되고 장가 가면 일촌이었던 아들과 부모의 관계가 사돈의 팔촌이 된답니다.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 된다죠.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 시집간 딸은 예쁜 도둑, 며느리는 좀도둑, 손자들은 떼강도가 된답니다. 엄마 일생도 자녀들에 따라 바뀐대죠. 아들 둘을 둔 엄마는 이 집 저 집 떠돌다 노상에서 죽고 딸 둘을 둔 어머니는 해외여행 다니다가 해외에서 죽고 딸 하나를 둔 어머니는 딸의 집 싱크대 밑에서 죽는답니다. 아들 하나를 둔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죽는다죠. 씁쓸한 것이 웃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편치 않는데 정말 사실 같은 이야기가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목회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가정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하이패밀리 대표 송기론 목사님이 대표적인 가정사역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언젠가 발표를 했어요. 유머데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내용인즉 점점 불안과 코로나로 인해 가정해체 위기를 맞고 있는 시대에 가정의 회복을 위해 유머데이를 제안한 거죠. 내용은 다른 게 없어요. 매달 13일을 유머데이로 선포하고 그날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날만큼은 3번 웃기고 다음 날은 한 사람이 3사람에게 유머를 말하도록 하는 그런 캠페인이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3번 웃기고 그 다음 날에는 또 3사람에게 유머를 하게 돼서 3사람을 웃기게 된다면 이게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이어서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계속 매일같이 연속한다면 정확히 15일 만에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 웃을 수 있게 된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2일이 지나면 전 세계 모든 인구가 다 한 번씩은 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우리의 소원해진 가족관계를 행복으로 다시 회복하는 소중한 기회를 웃음으로 잡았어요. 이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질병도 점 하나를 찍으면 고칠 병이 된다. 역시 3부 예배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고질병도 점 하나를 찍으면 뭐가 된다고요? 고칠 병이 된다는 거죠. 저 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목사님은 웃음을 기회로 삼은 거예요. 가족관계 서로 소원해지고 서먹해진 가족관계를 웃음으로 회복하게 되면 행복이 우리 가정에도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송규론 목사님이 직접 제안한 유머데이 캠페인이 있어요. 이 캠페인은 뭐냐면 매달 13일이 되면 이 유머데이를 선포하고 이날만큼은 누구든지 만날 때 서로 인사할 때 인사말을 이것으로 하자고 제안합니다. 인사말을 뭐라고 하냐면 까꿍. 왜 까꿍이냐? 인간이 최초로 태어나서 처음 웃게 되는 웃음이 바로 까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도요, 이런 웃음 문자 메시지, 웃음 이모티콘을 전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점심에는 특별히 점심 식사를 할 때는 유머 타임을 갖자고 제안합니다. 유머 타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식사 함께하기 위해 모여있는 식탁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서로 유머를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웃긴 사람 베스트를 정하고 제일 못 웃긴 워스트를 정해서 그날 식사값은 이 워스트가 내는 것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나 친지들에게 유머를 나눔으로 그들의 회복을 돕고 또 평소 제일 불편했던 사람에게 유머를 보냄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아침 거울을 보며 늘 자신에게 매일같이 웃음을 선물하자. 우리 신앙인에게 이 가족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가족, 우리 신앙인에게 가족. 뭐 어려울 때 힘이 되고 손을 잡아주고 늘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 신앙인들의 가족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 신앙인들의 가족 관계 그런가요?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사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정을 살펴보면 그렇게 서로를 위해 힘들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가족,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녀가 부모를 위해,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서로 손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가족 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가정들 의외로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면 늘 가족 예배 드리고 특별히 가족의 기일에도 제사 대신에 함께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크리스찬 가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크리스찬 가정도 참 많고요.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가족 구성원 전부가 다 기쁘게 그 예배에 참여하는 가정도 더더욱 많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명절 때뿐만 아니라 상을 당해 장례식을 치료하는 경우에 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가족 안에서 신앙이 가족 내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가정 속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 가족 관계, 부모와 자녀들과 형제자매의 가족 관계를 이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신앙의 지형으로 본 가족 관계는요, 매우 울퉁불퉁합니다. 고르지가 않아요. 열심히 있는 형제자매가 있는가 하면요, 전혀 복음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가족들도 있는 거죠. 전도의 측면에서 보면 늘 기도의 제목으로 안타깝게 기도의 대상이 되는 불신 가족들이 우리에게는 늘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런 우리 신앙의 가족관계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요, 바울의 늘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본 본문은요, 로마서 11장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마음속에 있는 늘 그 신학적 문제를 주제로 꺼내놓았죠. 그 문제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저들이 무수히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쓰러져 오는 놀라운 복음의 기적 사건을 볼 때마다 늘 돌아서서 마음 한편으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했어요. 복음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행렬을 볼 때마다 지금도 복음을 배척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볼 때 늘 마음 한편 안타까웠던 거죠. 바울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고 가슴 아팠던 신앙의 문제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였어요. 너무나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수천 년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으로 놀라운 경험을 이루었던 민족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민족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경험을 해왔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민족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현현하고 직접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민족이 어디 또 따로 있었겠습니까? 유대인이 유일해요.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들의 혈통을 따라 그들에게 오셨어요. 저들의 언어로, 저들의 문화와 풍습과 신앙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성의 음성으로 천국 복음을 직접 저자직강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저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배척합니다. 배척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지내왔던 이 세상의 이방인들이 그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복음에서 멀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사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본 로마서 11장 앞부분에서 바울이 어떤 단어로 설명했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 설교 제목과도 같은데요. 택하심을 입은 자와 남은 자로 구분해서 바울이 선포했죠. 이스라엘은요, 오늘날까지 살면서도 자만심에 가득 쌓여 있어요. 저들의 신앙의 핵심은요, 남은 자 사상으로 충만해 있어요. 남은 자 사상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토록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핵심도 바로 이 남은 자 사상이에요. 저들은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여기면서 자신들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방인들을 어느 정도로 여기냐면 발바닥에 먼지 정도로 여깁니다. 한 유대인이 어느 날 랍비에게 찾아와 이렇게 질문했다고요. 이게 참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죠. 아니 랍비님, 도대체 하나님은요 저 쓸모도 없는 이방인들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드셨나요? 어차피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들밖에 없을 텐데 왜 천국에 가지도 못하는 저 수많은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 왜 창조하셨나요? 그랬더니 유대인 랍비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무 쓸모도 없는 이방인들을 만드신 단 하나의 이유는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다. 저들 유대인들 사상 속에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그 핵심에는요, 이 남은 자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이 세상이 다 멸망한다 하더라도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저들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 사상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바로 남은 자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 남은 자 사상이 저들에게 저토록 자만심 가까운 저들의 신앙의 확고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느냐? 저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의 신앙은요, 거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저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유대 역사를 보면요, 끊임없는 선택과 유기의 과정에서 선택받아 남아있는 자들이 바로 저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모든 인간들이 다 죄악에 물들었어요.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했어요. 그런데 오직 딱 한 사람, 하나님 눈에 한 사람만이 온전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노아와 그의 가족만 남기고 다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 새로운 신앙의 계보가 형성이 되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으로 관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로 멸하시면서 살려낸 단 한 사람 가족이 있어요. 누구예요? 롯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남은 자들로 이루어진 자들이 바로 자신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 후손들 중에 이삭을 선택하셨고 이삭의 후손 중에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광야 40년 심판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지만 오로지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죠. 이스라엘은 그런 선택과 유기의 과정 속에서 고르고 골라 온전한 신앙의 사람들로 남겨진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이라고 이들은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신앙, 이들의 확신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이방인들을 정말 발바닥에 붙은 먼지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구원받은 유일한 백성은 바로 유대인 자신들이라고 그래서 확신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바울이 뭐라고 선언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신약 시대에 오히려 남은 자 사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누구였느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마서 11장 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이 로마서의 백미가 무엇이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전 주저없이 로마서 11장 7절 말씀을 꼽겠습니다. 그것만큼 당시 유일하게 바울만이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그 거대한 유대인 조직, 유대인 신앙 조직을 가진 그들을 향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너희 남은 자 사상으로 똘똘 뭉쳐있는 너희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이제는 너희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신앙이 계보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남은 자 사상으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요, 그리고 그 다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넘어지고 우둔한 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구원의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구원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버리게 되느냐? 우리 성경 11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오늘 바울은 11절 말씀을 통해 딱 두 단어로 이스라엘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넘어지다와 실족하다요. 넘어지다는 것은요, 원어의 뜻은 엎어지도록 사람이 땅에 자빠져 엎드러진 상태, 다시 일어날 기력이 없을 상태를 말해요. 실족하다는 것은요, 비틀거리다 혹은 범죄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치명적인 비참한 재난 당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다, 실족하다 두 단어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이스라엘이 남은 자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놓여져 있느냐?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넘어지고 실족한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영원토록 사라지게 되느냐? 저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이 되느냐? 바울의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특이한 사실 한 가지를 전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구원의 대열에서 넘어짐으로 일어나게 된 사건이 무엇이냐? 구원의 기회가 이방인들에게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면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인가요? 그거는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경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구약과 신약 말씀을 통해 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순서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인데 먼저 받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먼저의 구원의 기회가 이방인에게 오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경 11절은 그 사실을 말해요.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실족함으로 오히려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죠.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실패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실족해서 수천 년 유대 역사를 이어온 그들에게는 슬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었으나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넘어짐으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던 우리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 아닌가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저 극동의 조선의 나라에 있었던 미신과 온갖 잡신의 나라에 있었던 이방인들 중에 이방인인 우리예요.
그런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설날 명절에 예배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단 하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멀어지고 넘어짐으로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구절도요, 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이해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했는데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숫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잘못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하여 구원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몫을 나머지 이방인들이 채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정해져 있는 구원의 숫자에 이스라엘은 들어오지 못하고 이 그리스도인들만이 구원의 백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이 그리스도인의 우월의식의 한 기회가 되는 그 이유로 또 이렇게 삼게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숫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그렇게 정해진 한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구원하지 못할 정도로 팔이 짧으신가요? 아니면 천국에서도 일정 수의 자리가 있어서 그 이상 초과하면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분은 우리의 상상 이상일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처음부터 원래부터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을 거예요. 단지 먼저 기회를 받은 유대인들이 구원에 실패하게 되자 더 풍성한 은혜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의 문을 들어서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쓰인 풍성함이란 단어의 원어의 뜻은 플루토스라고, 그 뜻은 넉넉하게 많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그냥 풍성하게라고 번역했는데 굉장히 잘한 번역이에요. 그저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실족해서 이 세상에는 구원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 이스라엘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은 저렇게 복음에서 멀어진 채로 영원히 복음과 단절된 상태로 버려지게 되느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최종적인 운명,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바울의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12절은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사랑하시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바울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저는 이 12절 말씀도 너무나 새롭게 들리는데 바울은 정말 신학의 언어에 있어서는 마술사 같아요.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 사실은 바울이 지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갖게 될 이 신앙의 자만심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사실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기회가 온 것에 대해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고마운 마음도 없잖아 있죠. 오늘 우리 성경 표현대로 이스라엘 때문에 세상이 풍성해지고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던 것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불신이 내심 고맙고 감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우리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저들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보다 우월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우월하다 못해 서구 기독교 전통에서는요, 그런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굉장히 터부시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서만큼은 유독 특별한데 유대인들 하면 미국인으로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매우 좋은 호감을 유대인들에게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서구의 기독교 전통은 그렇지 않아요. 서구의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요,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미움의 대상이에요. 2차 세계대전 독일의 반유태주의가 독일만의 사고는 아니었던 거죠. 당시 유럽 가운데 기독교 전통 가운데 있었던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정말 터부시했고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아주 몹쓸 인종으로 취급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바로 저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서구 전통에 의하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런 사상이 기독교 우월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우월하다는 거죠. 저들은 배척했지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구원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중 되었지만 우리가 먼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자만의식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기독교인 우월의식을 여지없이 깨버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이번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여러분 이제 3번 읽었어요. 이제 3번 읽었으면 12절의 말씀 딱 2 단어가 여러분 가슴에 꽂혀야 돼요. 여러분 2 단어 어떤 단어가 마음속에 꽂히나요? 풍성함과 충만함. 바울이 정말 신학에 있어서는 천재인 것이 딱 2 단어로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 계획에는 유대인은 여전히 선민의 지위를 잃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오늘 구전 12절에 사용된 2개의 단어. 유대인의 넘어짐은 결국 이방인의 구원의 풍성함으로 이어지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유대인들을 붙잡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요. 그들이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마음 구원 계획 안에 충만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지금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풍성함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플루토스라고 그랬어요. 그 뜻은 넉넉하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음 충만함의 헬라어 원어는 플레로마예요. 플레로마. 그 뜻은 가득 차다라는 거예요. 가득 차서 더 이상 채워지지 않을 정도의 가득 차서 완성된 상태, 그 상태를 이루는 단어의 뜻이 플레로마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유대인은 플레로마였다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플루토스, 풍성함이겠지만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충만함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요,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구원 계획 속에는요, 아직도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백성들의 계보 중에 장자에 속하죠. 장자였어요. 이방인에 비해 보면 유대인들은 장자예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먼저 받은 신앙의 장자였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장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죠. 그 장자가 불신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던 차자인 우리 이방인들이 복음을 누리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은요, 결국 그 장자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신 거죠. 그 장자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장자가 돌아오는 날 우리 부모이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플레로마, 충만함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완성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도 유대인과 같은 가족이 있죠. 이스라엘과 같은 가족이 있어요. 먼저 믿었으나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무슨 사건 어떤 계기로 인해 복음에서 지금은 가장 멀리 떨어진 가족이 된 이들이 있죠. 또 그뿐인가요? 그토록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우리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매가 있단 말이에요. 해마다 전도 축제를 할 때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이들이 있는지 몰라요. 남편을 데리고 나오고 싶은데 남편이 나오지 않자 구두만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우리의 불신 가족들.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불신 가족 버리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돌아와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플레로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되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계셔요. 우리의 신앙의 가족들을 향한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저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저들을 부르고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의 불신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반드시 저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이리요. 그들이 다 돌아와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플레로마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우리의 불신 가족들 반드시 주께 돌아올 거예요. 그날까지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불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